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급히 조금 바꿔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목을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그리고 형제를 위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실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7장 뒷부분을 읽었고 8장에까지 이어지는 우리 30일 새벽기도 특별 이 캠페인 때문에 놓칠 뻔하였던 고린도전서를 챙겨가는 의미로 우리 그 본문의 흐름도 진도도 같이 챙겨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7장 수요일 또 주일 오후 이렇게 챙겨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주신 은혜들도 놓치지 마시고 또 같이 묵상해 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장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과 8장에까지 이른 내용들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그리고 형제를 위해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제는 들어서 또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율법, 여러 가지 계명, 지켜야 할 여러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 같은 질문이 되는 셈인데 그 답은 무엇입니까? 보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이냐, 그 원리에 있어서 예배를 일찍 오는 것도 중요하고 졸지 않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하튼 그러한 현실적으로 지켜야 할 세부적인 규칙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핵심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결국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만 아니라 옆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우리 형제 자매된 자들을 사랑으로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의미로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명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뭐 좋아하시는지 빨리 알아차려서 좋아하시는 거 빨리 하고, 또 뭐 싫어하시는지 미리 알아차려가지고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얼마나 원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미리 알아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거 미리 딱 안 하고 좋아하면 그거 미리 해놓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예쁜 그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명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에 있어서 그것을 뭘 했다 안 했다 이전에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옆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나 자신에 비하여 내 자신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이분을 더, 형제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더 앞세워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같은 뜻인데 조금 뉘앙스를 또 달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먼저 권면해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매일매일을 다짐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자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와서 목사님 연애해도 되나요?
몇 살인가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연애해도 되나요? 여러분 목사님께 이렇게 어떤 학생이 와서 상담을 요청해 오면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딸이 목사님께 목사님 저 연애해도 되나요? 목사님 무슨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괜히 또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헛바람 들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걱정이 혹시 드십니까? 이 아이는 정말 궁금하여 또 그 마음에 나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름의 순수한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을 갖고자 하여 목사님 연애를 저 고등학생인데 해도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뭐 맞고 틀리고 하는 것 좀 답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그럴 때가 아니다. 너 지금 고등학생인데 학생인데 그럴 때가 아니다. 이 괄호 안에 한번 넣어보시죠.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죠. 학생 때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될 때고 공부가 1번이고 공부가 제일이고 공부가 목적이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일단 드는 마음은 연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공부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거 주님의 뜻을 따라 뭔가 우리가 앞서 해야 될 일이 너의 나이대, 너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묻기를 연애하면 죄 짓는 건가요? 이렇게 순진한 얼굴로 물어오면 어떻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연애하면 죄 짓는 건가요? 이거 아니라 그러면 또 연애하겠다 그럴까 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대답을 회피하고 싶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그건 아닌데 죄 짓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는 아니라고요? 그럴 때는 아니다. 그럴 때는 아니다. 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부모된 그 조마조마한 마음 같은 혹은 더 나은 것을 자녀에게 권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이 고린도전서가 지금 결혼 이야기를 7장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에 관하여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일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이 있었고 현실적인 이 질문에 관하여 바울이 답하고 있지요. 그래서 25절에서는 이제 처녀에 대하여는 하면서 26절에 결론만 딱 얘기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 결혼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 될지라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의 복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고 함께 믿음의 가정 이루어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또 계속해서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 아는 것인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직 결혼을 안 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제가 고등학생 얘기를 했는데 잠깐 떠올려 보시며 연관지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33절,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가 간 자는,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을 염려한단 말이에요. 어떤 염려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에 이 남녀의 어떤 그 역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으니까 말하기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냥 편안하게 이전에 과거에 주로 이어져 왔던 전통적인 그 상황들과 비교해서 보자면 말입니다. 장가간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는데 돈 내가 잘 벌어야 되는데 집도 사야 되는데 가정을 좀 경제적인 면에서나 어떤 다른 어떤 위험에 있어서 이것을 잘 보호해 내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염려와 부담을 가지겠죠. 마땅하죠. 그래서 어찌하여야 누구를 기쁘게 할까 합니까? 어떻게 해든지 아내를 좀 기쁘게 할까?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음일 수도 있고 혹은 그저 의무감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해야죠.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찬가지 34절에 여자도 마찬가지로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또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시간을 들이고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 안 했으면 안 할 수도 있었던 고민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내가 혹시 안 했으면 안 해도 될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하고 계십니까? 결혼 이후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근데 비교하자면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설명을 따라가면서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며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잘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결혼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 일을 염려하고 남편을, 아내를, 배우자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가 가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염려합니까? 주의 일을 염려한대요. 이게 다 그런지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함으로써 시간이 있고 결혼을 안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어떤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서 결혼한 사람보다 더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와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어찌하여 누굴 기쁘시게 할까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이 결혼한 사람보다 더 크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여자도 처녀도 주의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이 삶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훨씬 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헌신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옳습니까? 어느 것이 더 우선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버리자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더 앞세워야 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근데 바울이 사실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일단은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떤 의미로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우리의 상황과도 잘 맞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6절에 내 생각엔 이것이 좋으니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 본 대로 처녀가 아직 결혼 안 했느냐? 그냥 그대로 결혼 안 한 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그 앞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곧 임박한 환난 때문에 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 다가올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 셈입니다. 물론 그것도 로마의 어떤 정권의 그 변화에 따라서 달라졌을 것입니다. 좀 평화로운 때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제 곧 이곳에 이 로마의 지배로 인하여 심각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 신앙 지키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혹은 건강의 문제 앞에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부딪혔을 때 등등 내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하는 갈등에 놓일 때 자기 신앙 지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서 우리 가끔 보듯이 주인공이 자기는 괜찮은데 가족 잡혀 있으면 할 수 없이 항복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다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든 이때에 이 가족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겠죠. 그렇죠? 내 목숨이야 내가 버려서라도 내 신앙 지킨다 할지라도 이 가족 때문에 참 마음이 쓰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생각에는 물론 이것이 진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내 생각에는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곧 임박한 환난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므로 결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죄 짓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죠. 그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가 있을 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겁니다.
환난의 때 참 더 큰 고통을, 어쩌면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가정으로 인해서 더 큰 아픔들을 그 신앙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겪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자기 자식 아끼듯이 이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참 환난에 처할 이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벌써 걱정이 되는데,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어떻게든지 너희가 고통 가운데서 좀 더 평안히, 더 좀 뭐랄까요, 마음 편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너희 신앙을 지켜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귀하죠. 결혼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업이 중요합니다. 직업을 가지는 거 그냥 돈 벌려고만 하는 거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으면서 이 직업을 가지거나 또 돈을 벌거나 열심히 사회적으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것인데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이게 1번이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공부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그것을 통해서 감당해내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로가 중요하죠. 이 땅 가운데 현실에 속한 문제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결혼이 중요하지만 이 땅에 속한 것 아니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문제가 참 중요하고 거기에 주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도 봉사하는 것이 맞는데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외형은 어쨌든 지나간다는 겁니다. 진로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혹은 가져야 되는 것, 혹은 힘써야 되는 것, 혹은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기도 한 것까지도 이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 오시는 날에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주님의 그 완성의 날에는 지나갈 것이라면 우선순위, 가치의 기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의 7장 이 뒷부분에 어쩌면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이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노란색 글씨만 다시 보시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흐트러짐 없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것저것 하느라 다 바빠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또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렸는지 또 다른 거 하여튼 이 막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너의 마음에 그러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약해 봅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누군가에게 권합니다. 혹은 누군가 결혼해 있는데 그 관계를 깨지 말고 그대로 있기를 또 권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 있는 사람에게 그 형편이 있기를 권하고 이것저것 그 상황에 맞게 무엇인가를 권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어떻게든 주를 더 잘 섬기게 하려고.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을 해서든지 결혼을 안 해서든지 이 시간을 여기에 쏟아서든지 저기에 쏟아서든지 어떻게든지 주를 더 잘 섬기게 하려고,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어떻게든 주를 더 온전히, 적당히 아니고 그죠? 뭐 그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주님의 귀한 종들이 주님을 더 온전히 섬기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도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규칙 자체가 아니라 이 목적 자체에 가르침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혹시 가정의 남편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가정을 버리고 생업도 내가 하던 거 그만두고 나는 이제 남은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겠노라. 여보 안녕. 나는 이제 가정을 나는 오늘 말씀 듣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가정 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되니까 뭐 자식이고 아내고 간에 버리고 생업도 내가 지금 돈 벌 때가 아니고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데 이럴 때가 아니니까 이 돈 버는 거 나 이제 그만하고 하여튼 남은 시간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노라 라고 하면
말씀 똑바로 잘 들었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참 이 고백이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에게 들었을 때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지만 누군가의 헌신의 고백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잘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철저한 헌신을 부르심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와, 저 선교사님 야, 대단하시다. 야, 저 전도사님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을 저렇게 주를 위해 참 대단하시다. 야, 저 청년을 보라. 자, 다른 이 요즘 청년들 같지 않게 내 자식 같으면 답답하겠지만 하여튼 남의 집이니까 야, 저 청년을 보라. 저 믿음, 헌신과 결단. 막 박수치고 막 돈도 내가 후원해 보내겠지만 우리 집 자녀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정도로 걱정스러울 만큼 그러한 철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마치 12제자를 다 버려두고 부르시듯이, 그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시듯이 누군가에게는 분명 철저한 헌신을 부르심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누가 그런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와, 저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도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함부로 남의 부르심에 뒤따라 막 달려가기보다는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의 앞에 있었던 20절 말씀이 참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원칙, 기준, 결론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간증하면 다 그렇게 따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부르심이 제각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본다는 말에 쓰인 단어가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뜻은 찾다, 알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좀 찾아내보라, 발견해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할까 말까 하는 이 문제, 갈까 말까 하는 문제, 이 만날까 말까 하는 문제, 먹을까 말까 하는 문제, 이 모든 실생활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좀 시험하여보라, 좀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찾아내고, 아, 이것이구나, 혹시 아닌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장으로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이제 내려가지고 상 차려놨는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겪었던 상황들과 어떤 의미에서 거의 비슷한, 혹은 상황이 좀 다르기도 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기본 원리는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먹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답과 뭔가 부딪히는 게 있더라도 말씀 가운데 잘 그 답을 같이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제사상에 올려졌던 떡이나 과일이나 무슨 고기나 차려져 있습니다.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음식을 차려놨다고 해봅시다. 그들은 어떤 나름의 신앙과 종교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상이 무슨 바알이나 아세라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자신들이 그냥 이름 붙여서 뭐 만들어 놓고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없는 겁니다. 물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이 막 존재하고 여기 실제로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효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졌다고 해서 그 음식이 실제로 영적으로 더럽혀지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럽혀지거나
그 우상의 제사에 내가 참여되는 것이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 말고 다른 종교적인 행사나 무슨 제사나 무슨 다 가짜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니까 사실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오늘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는 거죠. 먹어도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상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뭐 제사한다고 그게 무슨 더럽혀지고 사실은 아무 의미 없어. 사실은 먹어도 돼. 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어요. 배웠죠? 먹어도 되는구나를 배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돼요. 하나만 얘기하면 좋은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싶은데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먹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 음식 차려놓은 거기 앉아가지고 먹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왜 먹습니까?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지식이 있잖아요. 먹어도 된다는 걸 배워서 나는 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으면 그걸 누구든지 옆에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보냐면 그 옆에 믿음이 약한 초신자나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에 적응하려고 한다거나 막 이제 어떤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려고 하는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직 신앙은 어린 그 사람 옆에서 그 먹는 걸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심이 뭘 얻습니까? 쓸데없는 담력을 얻어가지고 먹어도 되네. 자기도 먹고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 내가 먹어도 되듯이 그 사람도 먹어도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습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슨 습관입니까? 우상에 대한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든지, 혹은 뭐 조상신 숭배에 가담을 했다든지, 뭐 어떠든지 뭐 바위에 뭐 음식 이거 해봤다든지, 무슨 나무에다가 막 뭐 이걸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종교심이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 습관이 있는 겁니다. 혹은 우상 제물 바치면 그 우상 어떤 신과 결합되고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배웠다든지 하는 그러한 문화적이든 전통이든 하여튼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괜히 먹어가지고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는 자기도 괜히 담력을 얻어서 먹어가지고 자신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 내가 왜 하필이면 오늘 괜히 바알 제사에 나도 동참했어. 괜히 이런 마음을 가진다니까요. 조상신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괜히 내가 오늘 거기에 넘어졌구나. 스스로는 그 죄 짓는 마음을, 그래서 실제로 우상 숭배에 자신의 마음으로 가담하게 됨으로써 실제 죄 짓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상황에도 참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거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도 상관없는 건데 자기가 뭘 몰라가지고 아직 덜 배워가지고 신앙이 약해가지고는 똑바로 배웠어야지.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를 자기 혼자 양심 그러는 걸 내가 나에게 탓하느냐. 난 먹어도 상관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바울이 그럴 줄 알고 1절에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시작부터 이 얘기를 미리 해놓은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있어야죠. 신앙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배운 것이 자칫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제물 그거 먹어도 되지 라고 하는 지식은 가져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것을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에 그 지식을 사용하게 된다. 남을 무시하고 저 신앙도 약해가지고는 저것 때문에 양심이 어떻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그 우상 제물에 관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지식을 앞세우고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2절 말씀, 1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모르는 거다. 내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 거며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고 찬양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예배는 말이지 뭘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뭘 아직 모른다고요. 전도는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뭘 괜히 배워가지고 그게 오히려 자기를 무지로 몰아넣는다고요. 왜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잃어버리고 지식만 가진 자,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괜히 안 먹어도 되는데 먹어가지고 그 사람까지 넘어지게 만든 것은 죄 짓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오늘 이 8장의 결론을, 아주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형제 사랑의 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도 먹어도 되는 줄 안다고요. 그렇죠? 그 당시로서는 고기 시장에 가서 사면 그 동네 다 우상 제물이어가지고 뭐 아닌 걸 살 수도 없고 하여튼 고기 사오면 다 그 동네 다 우상 숭배 천지여가지고 하여튼 뭐 고기 사오면 이거 뻔한 거예요. 먹어도 되죠. 바울도 압니다만 안 먹겠단 말이에요. 영원히 먹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넘어진다면 나는 안 먹어도 상관없다. 고기를 안 좋아하는 걸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어도 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 입거나 실족하거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들은 저는 엄마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엄마들은 아이를 이제 태에 가지면 자동으로 뭐 아닌 사람이 아주 극소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이제 가지면 먹고 싶은 것을 자제하는 놀라운 그 변화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먹고 싶은데 말은 하지만 본인도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안 먹는 걸 해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사랑으로 먹어도 되지만 안 먹는 거예요. 출산하고 이 아이가 이제 배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드디어 먹을까 하다가 또 젖을 먹여야 되니까 이 철없는 남편은 다 먹고 앉아가지고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자랑하고 오늘 이거 먹었어 막 사진 보여주고 속도 모르고 뭐 또 알겠다 막 이렇게 받아는 주지만 이 엄마는 아직도 애 낳고도 아직 젖을 먹여야 돼가지고 먹고 싶은 걸 참아내고 라면 너무 좋아하는데 커피 막 마시고 싶은데 뭐 제가 뭐가 되고 안 되고도 잘 몰라가지고 말하다가 실수를 할 것 같은데 그 마음 무엇입니까? 먹을 수 있지만 나만 보면 나야 상관없지만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요약합니다.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데 불구하고 먹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형제를 더 잘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형제에게 덕이 될까? 내가 혹시 이거 포기하면 이 사람에게 덕이 될까? 내가 이거 혹시 더 절제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내가 뭘 할까 말까? 그 원칙에 항상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서 역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또 어디에 속해야 할지 답을 찾아봅니다. 형제를 위하는 자가 있고요. 자신을 위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맛있는 거를 집에 있으면 막 체력이 딸릴 때 간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눈치를 잘 살펴가지고 애들이 모를 때 아무래도 들켜가지고 이제 창고에도 이제 제 간식을 좀 숨겨놓고 들어와서 먹고 나오고 하면서 야, 그걸 못 참나 할 수 그렇죠. 그걸 못 참아서 먹는데 자신을 위하는 자의 마음이 많이 남아 있고 아내가 볼 때는 왜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같이 먹지 이렇게 뭐 차라리 진짜 같이 먹든지 말입니다. 뭐 여하튼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무슨 답이 중요하기 이전에 형제를 위하는 마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내는 자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